전 2장 1절에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방언기도 성경적인가 하는 세미나가 우리 카페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기억으로는 금요 기도회 시간인가, 그때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할 때인데 그때 아주 긴 시간을 고린도전서 14장을 강의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안 들으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 또 사도행전 2장에 지금 방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최근에 들어와서 몇몇 분들이 이런 강좌를 듣지 않고 본인이 해왔던 습성대로 왜 방언 기도를 금할까? 방언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도 몇 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들을 생각보다 어떤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리고 알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 분들이 몇 분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다루면서 방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방언기도 성경적인가 하는 오래된 그 강좌를 좀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다시 축약을 해서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가 있는가, 이것은 그 강좌를 압축한 겁니다. 아직도 이 방언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분들은 좀 깊이 들어야 합니다.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자, 방언이 뭘까 하는 것부터 우리가 들어갑시다. 방언은 한국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의 사전에는 첫째, 각 지방 말이다, 사투리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 전라도 방언입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주도 방언입니다. 부산 방언입니다. 그리고 사전에는 이렇게 또 하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성령에 힘입어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외국말을 하여 이방인을 놀라게 한 말. 그 사전에도 외국말을 했다. 그 자기도 모르는 외국말을 자기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데 외국 사람과 말을 못하는 사람이 서로 소통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 사전은 정의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다, 다른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언어. 그러니까 중국말 말고 다른 언어, 이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 tongue이 혀입니다. 혀인데 복수형을 쓰면 방언이라 그럽니다. tongues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그러면 tongues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방언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규정하는 방언은 사투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입니다. 나와 다른 언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 이것이 바로 방언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한 개념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방언은 사투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사람들이 방언 그러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알아듣지 못할 얘기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방언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 자기도 알지 못하고 듣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방언이라고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국한시킨다는 겁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방언에 대한 그런 개념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에 대한 세상 상식 기준으로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고전 14장에 미친 겁니다. 미쳤다 한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알아듣지 못한 말하면 미쳤다 하느니라 하는 것처럼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신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너무 신비한 것이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저 사람이 참 신비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개념이 탈바꿈되어서 이해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언에 대한 견지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방언의 견지는 도무지 합일점을 찾을 수 없다.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뭐 중요하냐? 우리들은 하나님 믿으면 됐지라고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교회 안에 방언하는 무리들이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방언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은 신비한 알아듣지 못할 언어다 라고 하는데 이 두 견해는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다. 마치 구원론처럼 논쟁 대상입니다. 구원론이 도무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과 그리고 예정론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구원론을 가는 사람들이 서로 일치되지 않고 논쟁하는 것처럼 방언에 대한 논쟁이 일치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언기도 성경적인가라는 논쟁을 시작한 것, 오래전에 시작한 그 이전은 별로 논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제 논쟁이 뭐 사람들이 견해가 있었지만 그때 그 강좌가 대단히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참 많이 오랜 시간 동안에 다투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방언은 있다. 그러나 방언 기도라는 것은 없다 라고 얘기하면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 돌을 들 만한 일입니다. 그 심지어는 성령 회방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영적으로 방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천해서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이야.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은사라는 것으로 이해해서 그것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는 분들이나 또 앞으로 방언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방언 기도는 없다라고 한다면 심한 저항이 부닥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강좌를 듣고 떠나간 사람도 꽤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꿀 의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기도 성경적인가라는 강좌를 듣지 않고 저희 교회를 그냥 다른 루트를 통해서 경제 얘기나 혹은 구원관이나
종말이나 이런 강해를 듣고 들어온 사람들이 뒤늦게 제가 방언기도 성경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니까 교회를 떠나간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항을 일으킬 만한 문제다. 방언기도는 초보적으로 뭐 랄랄랄랄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다다다 하는 사람, 단음절이 있죠. 다다다 랄랄라 이런 단음절, 그들이 말하기를 가장 방언의 초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진보하면 동물 소리도 냅니다. 실제로 제가 방언기도 때문에 교회들을 몇 군데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가니까 혀가 이까지 빠져나왔어. 동물 울음소리를 내더라고요. 뭐 개소리, 늑대소리, 뭐 뱀소리도 내더라고요. 아주 혐오스러워요. 혐오스러워요. 그리고 각종 뭐 동물만 바람 소리, 무슨 소리, 뭐 하여튼 이런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세련된 사람들은 이런 방언을 하면 굉장히 고차원적이다. 방언 기도가 깊다 그렇게 말합니다. 왈라 샬라 뭐 이런 식으로 칼리바타, 카르다 샤마리크, 카나, 카리아마리 뭐 하면 옛날에 그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저 청신대학원에 제가 있을 때 그분이 대학원장이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늘산 기도원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 살아계셔. 욕쟁이. 하늘산 기도원에 신성종 목사님이 학생일 때 올라갔다 합니다. 근데 거기는 방언 기도를 못하면 뺨 맞고 내려갑니다. 마지막 날. 그래서 전부 일일로 세워서 방언 기도를 시켰다. 너 해봐, 너 해봐, 너 해봐. 다 반말이잖아요, 그죠? 너 해봐, 너 해봐. 신성종 목사님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분은 방언이 안 나오니까 헬라어에 능통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헬라어 교수인데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했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요즘 하는 것처럼. 바테르 헨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스테 토노마수 그러니까 너무 유창한 방언이야. 너무 유창해. 통과. 자기 앞서로 막 뺨 맞고 야 이거 사고 욕인데 막 그것도 방언이라고 하냐 뺨 때리고 하던 이철수 목사님이 훌륭한 방언이라고. 참 웃기는 얘기죠. 이게 이런 방언을 하면 참 세련됐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금요 기도회 때 이런 방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적인 분, 신령한 분, 그리고 이런 유창한 방언을 하면 몇 명의 팔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머리 뒤밀고 기도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런 식의 풍토가 한국에 잡혀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출처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뭐 신비하고 어쩌고를 떠나서 성경적으로 방언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방언은 총 4번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중요하다면 고린도 뭐 전서를 제외하고요. 뭐 로마서라든지 뭐 빌립보서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런 데 방언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성경은 딱 4번. 사도행전에 3번. 그리고 고린도 전서 14장에 딱 1번. 총 4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언급된 4차례 방언에 대한 것을 고찰하면 방언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을 고찰해 보기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것을 심취하게 되면 맹목적이 되어서 성경이고 뭐고 내가 은혜가 되면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죠.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그 방언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루고 먼저 사도행전에 3차례에 걸친 방언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회심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회심할 때 있었던 사건 딱 세 차례입니다. 2장, 10장, 19장 그리고 고전 14장입니다. 네 차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세 차례 방언은 전부 성경을 읽어보시면 외국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사전에서의 규정, 이어 다른 언어입니다. 그리고 외국어입니다. 탕스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이 외국어는 전부 다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기도 몰랐던, 자기는 메소포타미아 말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전혀 못 쓰던 사도들이 갑자기 성령님이 임해서 메소포타미아를 유창하게 구성하면서 이 언어로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세 차례 나오는. 따라서 사도행전상 방언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규정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겁니다. 그 방언을 듣고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언어가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표준어. 표준어는 그 당시는 어떤 게 표준어냐면 커먼 그릭입니다. 공통 헬라어죠. 이 공통 헬라어는 누가 만들었느냐면 지중해 일대에는 헬라어가 원래 4,0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얼마나 방언이 많은지 몰라요. 섬마다 다 방언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온 그레데 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말, 갑바도기아 말 전부 언어가 다릅니다. 이 전부 헬라어인데 방언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제주도 가면 제주도 말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한 1년 반을 해군에서 근무를 했는데 애들이 지나가면서 그래. 하루방 10원만 춥속게 그래. 할아버지 10원만 달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내가 10원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 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전부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 시대가 있었죠. 그리스가 있고 로마가 있고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의 필립의 아들 알렉산더가 이 4,000개 되는 헬라 언어를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어는 이것이다. 앞으로 이 표준어를 써라. 그래서 그들이 표준어를 쓰면서 자기 말로 사투리도 쓰고 해서 표준어를 통해서 지중해 일대가 소통이 됐습니다. 그것을 커먼 그릭이라고 합니다. 공통 헬라어입니다. 공통 그리스어죠. 바로 그 커먼 그릭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퍼뜨리기 전에 이미 그 작업을 해놓으신 겁니다.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그래서 헬라어 방언이라는 것은 그 나라 말들을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투리입니다. 커먼 그릭을 제외한. 이 표준어와 커먼 그릭과 다른 사투리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언어, 그것이 방언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죠. 그리고 언어입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가 있고 문장이 있고 문법이 있고 어순이 있어야 합니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랄랄라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신령한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기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도행전에 세 차례 그 방언으로 외국말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의 용도는 하나님께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방언 기도하면 하나님께 한다 하지만은 사도행전의 방언은 전부 사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언어가 아니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8번째, 방언은 결코 하늘의 언어가 아니다. 9번째, 방언은 영이 하는 언어가 아니다.
10번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니다. 방언은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세 차례 2장, 10장, 19장의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고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고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에 있어서 혼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도 사람이 혼란을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방언은 외국어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쓴 것이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그 기본 베이스가 어떤 뉘앙스를 깔고 있냐면 바울의 책망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육적인 문제부터 해서 온갖 문제가 많았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하면서 그 중에 이 방언 기도, 알아듣지 못할 소리가 나오는데 이 알아듣지 못할 방언 기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방언이라고 나와 있는 언어가 고린도전서에 가면 방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쓰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언어. 그것은 기도예요. 방언 기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과 다르죠. 그래서 고전 14장에 나오는 방언 기도, 이것도 바울의 책망 가운데 쓰여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방언 기도는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과 다른 것인가? 방언은 방언 기도와 다른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니면 전혀 새로운 그들 주장대로 하늘의 언어가 맞는가? 이 부분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타락의 본산지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입니다. 항구. 여러분 원래 항구 도시가 좀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이 들락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장려촌 그리고 술집 이런 것들이 또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타락되어 있는 거 다 나죠. 고린도 교회는 상업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유충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은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더 도덕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이교주의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신비주의의 습관이 배어있다. 제가 수요일 날 가나안 족속이 크레타 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수요일 날.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크레타, 터키 에게 밑에 큰 섬,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인 크레타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신들을 만들어내서 바로 육지로 보급했는데 그것이 바로 페니키아 문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바알 문화가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 가나안 문화의 가장 타락한 본산지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린도에서는 이 페니키아에서 만든 여신 아스타롯이 육지로 건너가면서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비너스라고 불렀죠. 다이애나, 아프로디테 이런 이름을 불렸는데 고린도에는 바로 아프로디테라고 불렸다. 아프로디테가 바로 아스타롯입니다. 아스타롯. 그래서 이교주의, 신비주의가 배어있는 것으로 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게 한 신전, 여기에 그때 신전 제가 수요일날 강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신전의 기본적인 제사 사상은 혼음입니다. 혼음. 그러니까
바알과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땅에서 여사제들과 남자들이 여사제에게 돈을 주고 매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걸 헌금을 바치는 거죠. 일종의 헌금을 바치고 여사제는 자기 몸을 주면서 바알의 쾌락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들의 신전 예식입니다. 여기서 오늘날의 창녀가 나오게 된 동기였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창녀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페니키아 문명의 다른 이름이 여기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으로 신전이 있었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극렬하게 여신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가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그들이 어떤 종교 의식을 했는지 우린 가나안 문명을 보면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찬 그것은 말 그대로 광란의 현장입니다. 그들이 신비주의에 더욱 몰입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뭐냐 하면 마약입니다. 마약이에요. 자,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여기저기서 마약을 먹고 심취해서 사람이 뜻모를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들, 이거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아까 말했던 카라마샤 이런 겁니다. 이런 희한한 언어들로 이곳저곳에서 막 사람들이 약에 취해서 써가지고 한편에서는 저쪽에서 여사제들과 그들이 남자들이 돈을 내고 헌음을 하고 있었고, 또 저쪽에서는 신내림을 받은 어떤 자가 온몸을 격렬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마약에 취했으니까 오줌도 싸고 말입니다. 부들부들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신전이 아프로디테입니다. 매일 밤 타오르는 광란의 열기가 온 도시를 뒤엎고 남을 것 같은 것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이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그동안의 신도로서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다 이 짓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가까운 고린도는 사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누구의 집에 세웠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끝에 있는 베베라는 여성의 집에서도 겐그리아 교회가 또 세워졌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광범위 약이 두 개입니다. 고린도 교회, 겐그리아 교회. 그리고 이 교회 후에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혹은 베베나 아까 말했던 브리스가와 아길라의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신도가 된 사람들은 이전에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다 이 짓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뜻모를 소리, 알아듣지 못하는 부들부들 떨고 말입니다. 이 부들부들 떠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또 나오니까. 기도할 때 막 떨고 막 손 떨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접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막 손이 떨리고 막 머리 흔들고 막 하죠. 이게 그들만의 캐릭터가 아니라 오래된 거예요. 이게 전부. 예.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떨고 많은 사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예. 왜 떱니까? 맨정신으로 하십시오, 기도. 예. 이런 관습과 신전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이 됐는데, 교인이 됐어도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이제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배웠고 복음의 문제를 배웠는데 기도의 습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뜻모를 소리도 하고 부들부들 떨고, 바울이 이것을 심하게 질타하는 게 고전 14장입니다. 바울에 대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4장을 잘못 이해하니까 바울이 그것을 하라 한 것으로,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라 한 것으로 바꾸어 읽는다. 그래서 제가 말미에는 한 몇 주 뒤에는 고린도전서 14장을 원문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지금도 그것이 뿌리인데, 뿌리가 되어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신전에서 중얼중얼 일종의 뜻모를 신비주의 중얼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한다. 여러분 이런 소리라면 불교도 있습니다. 힌두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습니다.
TV에서의 고승들도 이거 합니다. 뜻모를 소리. 그런데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이건 다 가짜고 나는 진짜다 그래요. 또 방언기도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건 다 가짜고 나는 진짜래요. 랄랄라는 가짜고 가만히 샤리는 진짜래요. 다 그것만 진짜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진짜 방언이 있고 가짜 방언이 있다.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면 이 최초의 방언부터 우리가 한번 더동합시다.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최초의 방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여러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 말을 모르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던 초대 교회의 역사입니다. 초대 교회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다이너마이트처럼 확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신, 그래야만 복음이 땅끝까지 그냥 밀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만을 위한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외국 언어였다.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16개 나라의 디아스포라들이 120명의 사람들, 약 120명, 제가 120명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들에 의해서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소리, 외국어로 복음을 전한 것이 최초의 방언이었죠.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주 군사들이 돌격하는, 급하고 그리고 뭔가 빼앗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들은 마치 불의 끝처럼 갈라진 혀들을 보았다. 그 혀들은 각 사람이 하나씩 나타나 있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말하게 한 것은 other tongues입니다. 다른 언어들입니다. 이 다른 언어들은 뒤에 나와 있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방언, 자기 자신의 언어 아닙니까? His own language, 자기의 언어입니다.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 언어로 들은 걸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자, 그들은 이 나라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 말로? 우린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발미, 각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저기 서쪽으로부터 저 동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전부 지역의 말이 다 나왔다는 얘기죠. 애국, 구레네, 그리고 리비아 저 밑에, 그리고 뒤에는 그레데는 아까 말했던 크레테입니다. 크레테. 터키 밑에 있는 에게 밑에 있는 지중해 가장 큰 섬 그레데. 심지어 이방 문화의 본산지, 가나안 족속이 이방 문화를 만든 본산지인 크레테 섬 사람까지 왔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인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요? 괄호해놓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은 그들이 듣는 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니까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다시 부활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그들의 언어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들은 것을 방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지역 언어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초대 교회를 땅끝까지 로마까지 밀어붙이는 기폭제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이러한 외국어 방언의 은사는 최초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의 하나였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후 이러한 방언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로마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행전의 그 방언들은 그 후에 은사가 사라졌다. 방언은 초대 교회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단기간의 은사였다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견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견해고,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그 방언은 지금 현대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현대 방언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 연결 과정, 현대사까지의 방언을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방언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몬타니즘이라는 몬타니주의자,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후에 한 500년간 방언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까지는 방언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때까지는 방언은 전부 이교행위다 이렇게 주장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아주사 부흥운동을 필두로 해서, 아주사 부흥운동이 지금 한국에서는 오순절 운동으로 나와 있죠. 순복음, 오순절. 그게 들고 일어나면서 이 신령한 언어, 뜻모를 언어, 방언기도가 함께 들고 일어났다. 그러나 그 초대기 이후에 약 1800년간은 방언은 이교주의다라는 분명한 정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현대 오순절 운동과 함께 방언이 일어났는가? 방언사입니다. 방언은 19세기 말 성령 운동을 한다는 은사주의자들이 로마 가톨릭 사들과 합동 집회를 가지면서 부활됐습니다. 항상 이 방언은 로마 가톨릭 사제들과 함께 연결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주의는 그 시초가 어디냐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럴 로버츠를 비롯해서 짐 베이커, 펜 로버슨, 지미 스와카트 이런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과 자주 성령 운동 집회를 했다. 뭐 성령 운동, 성령이 무슨 운동회도 아니고 성령 운동이라는 말이 참 우습지 않습니까? 운동회 오십니까? 예. 한국에서는 이것을 오순절 운동이라 부릅니다. 오순절 운동을 한국에서는 순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이 조영기 목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오순절 운동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방언도 함께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나 이 순복음교회의 오순절 운동의 일환인 그 방언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 한국 교회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기폭제가 조영기 목사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가 방언 기도를 시작했을 때 수많은 한국 교회로부터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고 말이 많았는데 왜 그렇다면 오순절 이 방언 기도가 지금 현재 장로교고 뭐고 다 잠식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반대했던 사람들이 잠식돼요. 반대로. 자,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교회 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설교의 천재라고 불리는 본명은 요한입니다. 크리소스톰은 별명입니다. 황금의 입 혹은 수정의 입이라고. 그러니까 막 설교하면 입에서 사람들이 황금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크리소스톰 349년도 출생했던 이분은 방언은 과거에는 발생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354년부터 430년까지 생존했던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초의 교회 시대에는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방언으로 말했다. 이게 방언은 다른 언어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배운 적이 없는 말이었다. 성령이 그들에게 할 말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은사는 그 시대에 맞춰진 표적이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장차 모든 언어를 통해 온 땅에 퍼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언어로 성령의 전조가 나타나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상은 하나의 전조로 성취된 이후 사라졌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이 안수할 때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기대하는가?
어느 날 성령의 임재에 대한 증거가 이런 기적들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증거는 무엇을 통해 주어지며 사람은 무엇을 통해 자신이 성령을 받아서 알게 되는가? 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게 하라. 만일 그가 형제를 사랑하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오늘날은 방언 이런 걸 통해서 외국어를 함으로써 내가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문제고, 지금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성령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스틴이 정의를 했네요. 요한 칼빈 1509년부터 1564년 요한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247항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말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때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놀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으로 위선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런 시대는 방언에 대해서는 사람이 상당히 나쁜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졌죠. 존 칼빈 이후에 좀 더 지나서 이제는 신구교가 서로 갈라져서 각자의 길을 가기로 선언했던, 그래서 신교 사람들이 모여서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선언을 발표했던 그 선언서 안에 종교와 안식일이라는 21항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감사와 함께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인 예배의 한 특별 부분이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는 성자의 이름으로 그의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그의 뜻을 따라서 이해와 존경과 겸손과 열심과 사랑과 견인으로 할 것이며 소리내어 할 때는 잘 알려진 언어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방언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조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600년도 이 이후입니다. 이 이후에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퀘이커 교도 운동이 나고 마침내 아주사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오순절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1600년부터 1800년도 말입니다. 이때 바로 방언 기도가 일어나서, 그전에는 이단 시대에 왔던 방언 기도가 아주사 부흥 운동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오고 전 세계로 퍼지면서 방언 기도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왜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 그것이 도대체 그동안 이단 시대에 왔던 그것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보편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 의문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오늘도 신비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는 것이 참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사도행전의 방언을 다시 고찰할 때 주님 지혜를 주시고 확고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